원래 응답의 해인데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응답을 깨달아야 되는데 서론에서 좀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또 구로구에서 또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또 서울이 조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그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애들 벌 세울 때 우리 아이들 제가 혼낼 때 벌 세울 때 보면은 대충 혼내고 끝낼 때 있지만은 한 번씩은 되게 좀 벌을 좀 길게 세울 때 있어요. 그 뭐 자식이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합니까? 진주 옛날에 벌 세울 때 좀 더 긴 시간 벌 세우면 어떤 의미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습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좀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하고 지금 미국까지 지금 번졌습니다. 강대국들, 선진국들 예외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거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겁주고 좀 깨닫게 하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 하십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정도 노예가 됐냐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어찌 자기 백성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은 이렇게 노예 생활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중요한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복음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요 심겨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피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 놓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 복음 모르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400년 가까이 이렇게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뒀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인간은 복음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메시지가 깨달아진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알지도 못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는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영적 상태는 그대로인 겁니다. 체질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이걸 오늘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예안네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낮아진다, 낮춘다는 뜻이 뭐냐? 원어로 보니까 압박을 가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요 압력에 눌리고 압박을 가할 때요, 사실은 그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빠지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만하고 교만할 때는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네가 교역자지만, 네가 세계복음화를 외치지만 진짜 네 마음이 복음을 위한 중심이 맞느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광야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정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재밌죠? 왜 이렇게 재앙을 자꾸 당합니까? 중요한 건 놓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니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목사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완전히 폭삭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근데 남쪽에 마지막으로 망할 때 왕이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왕이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누나를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눈을 먼저 뽑고 아들을 죽이면 좀 덜하잖아요. 근데 눈 뜬 상태에서 죽여버리고 누나를 두 개를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 하나님의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요,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냐면, 그렇게 피를 토하고 한 사람을 찾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을요, 시드기야 왕이요 듣질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안 들어요. 옛날 선배들 왕이 했던 그 길을 걷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선택했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전 민족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라고 쭉 나오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쭉 나옵니다. 말세 때죠. 이럴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희망이었던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무슨 복음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확신 가지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세 때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니까요. 말세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들었냐? 우리가요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보니까 사실은요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사실상 전염병이죠. 이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자기를 출애굽하게 도왔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뭐를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찾습니다. 그때요 이 모세가요 정말 이 가슴을 가지고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렸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 안 해 주시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로 무너지고 정말로 소망 없는 가정의 지역의 교회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사무엘 시대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했었는데 정말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무엘 한나 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조카 롯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재앙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 생각해가지고 조카를 건져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지역에, 직장에, 학교에 정말 어쩌면요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부 영적인 바이러스에 잡혀 있어요. 감염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고통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우울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고 돈이 없어 죽겠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고통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고통 소리는 말은 안 하지만 너 때문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원래 본질적으로 좀 고통과 문제가 와야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진짜 육신적인 계기는요, 가정 문제였습니다. 가정에 내가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런 증인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가정 문제만큼은요,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정말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은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요, 어거스틴이 하도 방황하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요,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봤다면은 안 나오겠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너 때문이야,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요, 어쩌면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의 대상이 된 거지. 사실은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둠이요,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의 고통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만 살면 된답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마스크 가지고 장난치고요,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요, 이상한 문자 같은 그런 거 마스크가 결제됐습니다 이런 문자 누르면 안 된답니다. 다 보이스 피싱이랍니다. 다 연결되고 돈 빼가고요. 안타깝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강단 말씀에도 있지만은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출애굽하도록 모세가 도왔지만은요, 그 잠시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요, 뭐라 합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섬길 우상을 만들어냈다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창세기 3장 중심, 자기를 위하여. 자, 이렇게 고통 소리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무속 점술 우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서의 현장의 소리는 뭡니까? 왜 무속 점술 우상을 따라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미래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다 찾아놓으시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믿는다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도 되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맞지만은 진짜 현장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요. 점점점 기갈, 점점점 목마름, 채워지지 않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점점점 무겁고 수고스러운 것들이 계속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의 소리는 뭡니까? 신음소리, 고통소리는 뭐죠? 도저히 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빠지죠.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이게 현장의 소리입니다. 현장은 이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불신자처럼 옛사람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현장은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겨우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또 불평 원망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요즘에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저는요 걸어 다니고 안 아픈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조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자꾸 아프면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걸어 다니고 예배 올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구나. 진짜요 소소한 행복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노? 압력 압박 어디 갔노? 이거. 네, 서론에 있구나. 고맙습니다. 찾지를 못하겠노. 어디요? 아이 몰라 씨. 너를 낮추시고 할 때 그 원어가요. 압력을 가하다, 압박을 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오늘 원어 그 주석을 읽어보면서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압력이 오고요, 육신의 고통이 오고요, 뭔가 어려움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진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 높고 생각이 높아가지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가지고 메시지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바람 다 빼버리고요, 진짜 나를 낮추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죽어도 상관없고요. 죽음은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끝내는 날이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날이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모두 육신적으로 완전 빠져 있는데 노아 한 사람은요 방주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거기에 나머지 7명이 도와준 겁니다. 말세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좀 달랐던 겁니다. 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아는 거죠. 지금 세상의 현장에 들리는 소리와 우리가 해야 될 길,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현장의 소리 들립니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야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저녁에, 새벽에는 기도 집중의 시간표고요. 낮에는 현장 집중이고 저녁에는 우리 말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동기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 미쳤다고. 진짜 김 목사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쳤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을 전부 뭐로 세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지 안 완전한지 한번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구에 그 신천지가 사는 많이 모여있는 그 아파트, 한마음 아파트입니까? 거기가 한번 60% 되나요? 뭐 하여튼 뭐 신도들이 그래 많이 사는가 봐요. 여러분, 요 근처에 신천지가 90%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세대수의 90%가 신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잘못 키웠다. 모든 것이 헛걸어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불안합니까? 나는요,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 뭐가 무섭습니까? 무속인들 99명이랑 나랑 여기서 자면요, 내가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무속인들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되겠습니까? 저 짝퉁 사기 이만희는요, 진짜 그 제자들 개인화 시켜가지고요, 자신있게 살아가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우리는 진품인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아파트의 90%가 신천지 신도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 아멘 안 합니까? 하긴 장로님 사는 아파트도 좋긴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가 무섭습니까? 찬스지. 흑암이 무릎 꿇도록 만들 기회지 그게. 아니 니는 목사니까 그렇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이 질그릇처럼요 이 껍데기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내 같으면 내 일부러 입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신천지 90%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괜찮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키운 거예요. 아, 또 아멘 안 하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퍼펙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걸 보고 개인화라 그러거든요. 개인화의 첫 번째 시작은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에 해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해답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답은 냈어요. 뭐가 안 났냐? 결론 나는 게 개인화입니다. 결론 난다는 말 아시죠?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왜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됐다고 나옵니다. 절대 만족 못합니다. 남편, 아내 만족 안 돼요. 여러분 저 만족되겠습니까? 만족 안 된다니까요. 왜 고개를 그렇게 강하게 끄덕끄덕 하십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만족 안 된다니까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몰래 이제 제 메시지 말고 또 딴 사람 들을 거 아닙니까? 좋거든요. 그거 한 5년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만족 안 된다니까. 또 다른 걸 또 찾는다니까요. 사람은요, 절대로요,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걸로 만족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만족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꾸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해답이 나고 결론이 난다는 건요, 들을 때마다 복음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요, 집중 기간이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베드로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까?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입니까? 말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복음입니까? 죽어있는 이론적인 복음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어떻게 세웁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에 완전 해답 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귀가 늘 가려워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귀하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들을 때마다 기쁘고 좋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요, 제가 전한 복음이지만요, 들을 때마다 좋고요. 복음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신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입니까?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랬고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찾다 보면요, 땅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제일 확실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진노가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고, 7절 8절에요, 속이 시원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과거죠.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위기 시대를 향한 복음 가진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도 나왔죠? 옛사람 옛틀. 이제는 우리가 새 틀로.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길 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많이 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에 캠페인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합니다.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집중기간이기 때문에 사단과 거리두기다. 무조건 내가 거리둔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둡니까? 점령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집중하고 사단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는요, 전부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단과 거리둬야 됩니다. 사단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거짓말로요 육신적인 거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 생각 머리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집은 못 짓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집중의 시간표거든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전화로요,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소리가 제일 기뻐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거보다 다른 게 더 기쁘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목회도 더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진짜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요, 저도 기쁘지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코로나 때문에요 덮여버렸어, 삼천제자 운동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초대교회에 있었지만은 3천 5천 제자 일어나는 것은 못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삼천제자 운동.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매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적은 사람이 안 와도, 내가 적은 사람이 응답 안 받고 복음 못 들어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나의 응답입니다. 맞죠? 우리 수준이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결론. 잘 들어보세요.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 소리가 반드시 들립니다. 하늘의 메시지와 현장의 소리 들립니다. 남이 말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들린다니까요. 현장의 소리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 들립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의 메시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주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돼요. 기도 제목을 찾으면 되고요, 미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한다?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양심에다 두고 교훈하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 양심에 요즘 계속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훈련도 문제도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고난 당할 때는 참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그것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 머리로는 알죠. 근데요, 진짜 사람한테 한번 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당할 때는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 가지 훈련과 고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기 23장.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라도 위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일부러 자식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명자들 귀한 말씀을 듣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며 이제 남은 인생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특별히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은 메시지와 응답들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